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방주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벨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어린 양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내가 죽었어야 했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그 본질이 우리의 노력과 또는 우리의 화려함 또는 우리의 중심됨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약 속의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노아와 또 그가 지었던 그 방주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에 만연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 속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한 가족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면에 온 인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노아의 때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셨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물. 고대 시대에는요, 물, 특히 바다라는 존재는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끝 어느 지점에는 거대한 폭포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아래로 떨어지면 사후세계로 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뗏목에 그 바다 깊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은 있는데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 이상 그곳에는 심판과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물심판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차 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라는 것은 바로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면해야 될 이 심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혹시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영생불사할 거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을 텐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입이 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 영상에 쫙 플레이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영상 가운데 쫙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점잖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저의 삶을 여기다가 플레이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아마 이 공간에서 뛰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직면한 이 심판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일부러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어? 주님이 언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야. 물심판이 어디 있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 심판을 일부러 잊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심판이라는 내용이 생각이 없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에 HSE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수험생이 이러는 거예요. 그 수험생들에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시험 진짜 보겠어? 아이, 아니야, 안 봐. 시험 없어,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아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될까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한 까닭에 좋은 점수와 함께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그 학생은 홀로 외로이 남겨져서 슬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또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할까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 아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좀 더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견하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99개를 잘해도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삶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지만 이 소망 없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포효하는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방주와 그리스도 사이에 공유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만 가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죄를 통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 때의 물심판에서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을 방주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본다고 구원을 받던 것이 아니었어요. 방주가 있다고, 방주를 지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인격이,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원어는 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안에 머물다, 안식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울타리 안에 머물다, 그 안에서 안식하다, 그 안에서 쉼을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사망 그 한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생명의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심판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도 요한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시분초, 항상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정말 그 구원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이 뭐냐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예요. 미사.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안에 너 있다. 감동스럽죠? 이렇게 막 간지러우십니까?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죠.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다른 그 어떤 우상을 두므로 음란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사랑하여 주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선포하셨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 얻는 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